본문을 바탕으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강해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들은 교회를 흔들어 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주의 복음, 승리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르침은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게 되었던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를 지배하던 문화는 자기 만족의 문화요, 자기 홍보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성공의 동기가 지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흠이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셀럽 목회자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벌이나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소위 셀럽 목회자를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매력 없는 목회자인 거죠. 왜냐하면 밥 먹듯이 고난당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성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적재자들은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너무나 자격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무대응을 했지요. 터무니없는 주장에 내가 맞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교회가 어려워지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어떻게 사도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해명은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후에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격의 문제이죠.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던 거짓 사도들과 자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죠. 앞쪽을 보시면 나올 건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순회 설교자들은 거짓 사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당시에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파는 부도덕한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심심할 때마다 왜 가짜 참기름 그 뉴스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던 탐욕과 거짓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뿐이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힘입어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무슨 추천서 나부랭이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를 주고받는 일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스레 흔들어 대던 그런 종류의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이제 와서 웬 추천서를 내게 요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경우에 합당치 않다, 너무 무례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력한 한방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정말 그렇게 추천서가 보고 싶냐? 그래, 내가 보여주마 추천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바울은요, 어리석은 그들의 게임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나를 의심한다고? 너희가 내 추천서인데, 마음에 쓴 추천서가 바로 너희인데, 그 추천서는 어떤 자들의 추천서처럼 읽을 때에 갸우뚱할 필요도 없는 뭇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 추천서가 바로 너희인데, 너희는 무슨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교회를 아비의 심정으로 섬겼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들이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고 탁월한 추천서를 흔들어대며 너희의 스승이 되고자 했더냐? 스승 노릇 해보라고 해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다. 이게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아끼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해명인 겁니다. 너희가 내 추천서야. 이 말은 자칫 감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바울은 물론 진심이었지만 진심이 늘 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 일부는 웃기고 자빠졌네. 제출할 추천서가 없으니 별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먼. 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 공방을 성도를 향한 자신의 어떤 태도나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추천서 보여달라 했는데 너희가 내 추천서야 라고 말해버리니,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말해버리니,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으니 참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들 자신의 신앙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을 성도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는 말에서 그 편지는 일반 추천서들처럼 목으로 쓴 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기록된 거야.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어낸 게 아니지요.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새 언약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실 겁니다. 돌판이 아닙니다. 돌판에 기록된 거 지키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었잖아요.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신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주장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영, 마음판, 이런 단어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은 옛 언약과 연결되고 순회 설교자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먹으로 쓴 추천서와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내세우는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과 연결된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삶 자체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적재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며 인간적으로 탁월한 추천서를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 자리에 자격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사도적인 권위, 나의 사도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인간의 추천서가 필요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이죠. 6절 상반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만족이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도전하였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는 스스로 확신 가운데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과 자기 사이에 다시 한번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인간적인 추천서를 자랑하고 얽매여 있는 자들은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영에게 묶여 있습니다. 살리는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조문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etters라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 글자들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 글자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살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먹으로 쓴 추천서를 자랑스레 내미는 자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해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잠시 후에도 내년을 섬길 다양한 직분의 자리에 임명하는 시간을 갖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일꾼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교회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하시고 다들 그렇게 앉아 계시죠? 교회는 높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역량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춘 자들이 교회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아니라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확신이죠.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추천서를 갖춤으로써 얻게 되는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늘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죠.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같은 놈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회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헌신이 쌓일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나 자신의 부적합함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그런 자격 없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서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적합한 적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I'm somebody, 내가 누군데,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광야 40년 보내게 하셨죠. 광야 40년 지나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관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겁니다.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자격 없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에 부적합한 적합성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자신 있게 도전했지만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부적합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적합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2016년 12월에 우리 성광교회에 부임하고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저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추천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미 응답으로 세워진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세워질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을 소유한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